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지낼 때에 복음성가 같은 거를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 카세트 몇 개 가져왔는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되면 뭐 금방 어디 가서든지 복음성가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온 카세트를 빌려다가 듣거나 그걸 또 복사하는 그 기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사해서 듣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떤 복음성가 테이프를 듣다가 제가 좀 성격이 괴팍했는지 그 테이프를 뽑아서 버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비성서적 또는 비신학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은근히 화가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실체라고 할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대학 4학년을 공부했고 또 대학원을 공부했고 독일에서 10여 년 동안 또 신학 박사 학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장학생을 대해본 적은 없지만 장학생이 되어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큰 신앙의 핸디캡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의 노예가 되어서 곧 신앙을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분의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신학적인가 이런 것을 아주 꼬투리 잡아서 판단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과 같으면 은혜가 되고요. 그렇지가 않으면 그분들의 설교를 너무나 비판했던 그런 나였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리고 덕을 위해서 지식을 그 위에 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에는 또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형제우애와 사랑에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이 지식의 노예라고 하는 지식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의 학문의 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저버리는 오히려 사랑까지 나가야 하는 나의 믿음의 돌파구가 막힌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해 내었던 것이죠. 그나마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근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고 한 2주 연속 설사를 하고 그러다가 또 멈췄다가는 또 설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끝쳤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있어 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나 아니면 날씨가 차가져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나를 잘 관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신경을 쓰고 논문을 쓰다 보면 그러면은 설사를 했었어요. 그걸 보며 목사님은 신경성이야 과민성 대장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이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2월 말까지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애가 타게 조여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민성 대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일단 한 곳을 또 마련 벌써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이제 한 곳을 더 알아보고 있는데 둘 중에서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는 그 과민성 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넌 목사 아니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래야 되는데, 좀 죄송한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럴 때에 믿음으로 꼭 버텨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의 쫄장부가 돼서 그러냐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이쪽 면에서 봐도 그렇고 저쪽 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설교 제목으로 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과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것 그 안에 있어야 믿음인가? 또는 뭐 그래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신학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떠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판가름하거나 또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의심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분이 믿음의 조상인데 두말할 필요가 없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중건할 때에 그 이방의 모든 그 주변의 나라가 들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을 쌓고 중건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시시콜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도 걱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도 기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의심 또는 아직까지도 불안해하며 절절 매는 것, 그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먹기가 이 불신앙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가운데 세우는 기둥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못 믿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둥을 세우고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끝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진정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그 모든 정의는 그러한 범위가 아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그럴 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그렇게 그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 표현보다는 신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 보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의 대상은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길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이하에 태초부터 계신 지혜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벌써부터 말씀해 두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요한일서 1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본바요 만져본 바 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아유, 목사가 왜 믿음이 없어?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라고 할 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되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되게끔 해달라고, 이것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선한 자로,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로 보고 알고
있었던 자가 오늘 봉독한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가 그 총독으로 이 가나안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총독하고 있을 때에 많은 민요가 밀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그에게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요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걸림을 받는 그런 정도라고 보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왕에 대한 이해, 황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할 때, 고발할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저가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들 고소를,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는 황제뿐입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왕은 왕인데 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안심합니다. 그가 반역자가 아닌 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로마 나라의 항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해방운동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당신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와 대화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하늘나라에 대하여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는 영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서부터 태초서부터 그 진리가 잠언서의 기록처럼 그 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돼서 펼쳐지는 그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실체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지혜는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빠 찾아 삼만리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서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가족에게 어느 방송국에서 그 가족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아빠를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면서 많이 제가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병에 걸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손이 절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허리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노모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생을 감수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식에 대한 그러한 그 삶의 모든 것. 그러면서 제 질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됩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으로 끝인데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또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겠지? 그러면서 끝내 결론은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죽을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으로 피땀 흘려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는 모든 것의 결국이 끝내 육신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마치는 그 삶을, 육신적인 삶을 위한 그런 열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열심을 살고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관련된 것밖에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대학 가운데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 내가 진리야.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정말 버러지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데 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존재야. 이곳을 위해서 왔단다. 이게 진리란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첫 번째로 이 땅에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반역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첫 번째 한시름 놓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철학이나 꽤나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권세에는 관심이 있지만 철학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가기 신경 쓰기 쉽지 않고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일들도 모르는데 영원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관심을 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진리가 뭐냐? 이 뭐냐면 빌어먹을 진리가 뭐냐?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축약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이 큰 네 가지 사실을 캐리고마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케르그마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아주 짧게 추격이 됐습니다. 그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분이세요.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고난 없는 거, 이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귀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라. 끝까지 시험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고난 연속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향락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동시에 회개하는 삶을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세상과 짝하여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틀리면 그냥 싸우고 내 생각, 내 욕심에 뭔가 좀 태클을 걸면 오히려 그 욕심을 택하지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하는 상태인 거죠. 참 인생으로의 삶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단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 끝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물론 나중에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 이 고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그쵸? 마음대로 들러산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이게 일종의 다 고난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물질을, 돈을 쓸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게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길은 그 가운데 보면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바울 사도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계속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트너스코라고 하는 말을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포, 그리로, 트네스코, 죽음으로 내가 자청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둘입니다. 영어로 witness라고 하는 말과 martyr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순교자. 본래 헬라어 성경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순교자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교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하면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나는 거기에 대하여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6.25 사변 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공산당 앞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욕심에 대하여 죽고 말씀과 내 자아 욕심 가운데 나를 처복종시키는 죽음이 요청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 이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요. 나하고 김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요, 내 본래의 생각 가운데는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요즘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말로는 잘해요. 근데 삶에 죽음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마가 좀 찌푸리는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활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재림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처하면서 내 욕심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나아가는 그 삶은 내 삶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인 것을 알아서 이를 믿음의 모든 것에 정말 그 표징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활신앙 없으면은요,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호멧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요,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철학으로 끝날 수 있어요. 다종교랑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종교들은 진정 부활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활을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전제하고 재조명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인들의, 믿는 이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라는 걸 느끼기도 하면서 얼마나 나는 중요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실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뒤로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따라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믿음을, 또 허목사처럼 기도해서 눈이 밝아졌느냐 안 밝아졌느냐 그런 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근본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하여 그래서 그것을 미리 벌써 믿음으로 이루고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것에, 부차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낫대, 저는 참 믿음이 좋아. 누가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됐대, 저는 참 믿음이 좋아.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나의 진정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캐리구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처럼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고자, 부활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정말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나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